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 나왔던 예화인데요. 제가 좀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화의 그 이야기가 이런 것입니다. 이 지득과 같은 아주 어두운 밤에 배가, 특별히 해군 함정인데요, 배 한 척이 어둠을 뚫고 이제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에는 이제 함장이 타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함장이 이 아주 너무 어두운 밤이었는데 배를 이제 그 운행을 하면서 보니까 저기 먼 곳에서 빛이 비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가고 있는 진로 앞에 그 빛이 비치고 있어서 거기서 이제 무선을 쳤습니다. 우리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으니까 좀 비키라고, 우리는 해군의 군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선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함장이라는 걸 밝히면서, 그러니까 함장이니까 높은 지위니까 이제 비켜라 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근데 저쪽에서 그 무선을 받은 쪽에서 이 무선이 다시 돌아오는데, 아닙니다. 이 함장님의 배가 이 진로를 바꿔서 다른 쪽으로 비켜가셔야 됩니다 라고 무선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함장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 방해가 돼서 비키라고 하는데 이 비키지 않는 거를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무선으로 비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보니까 그 무선을 받는 저쪽 상대쪽은 이 계급이 아주 낮은 그런 일개 병사였던 것 같으니까 좀 더 이렇게 큰 소리로 명령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머리끝까지 화가 난 함장이 그렇게 무선을 하면서 꿋꿋하게 진로를 나가고 있는데요. 근데 저쪽에서 이제 최후의 어떻게 보면 무선이 너무 가까운 거리가 오니까 무선이 왔는데, 뭐냐면 함장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여기는 등대입니다 라고 소리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비킬 수가 없죠. 함장이 당연히 등대를 피해서 가야 되는데 말을 안 들은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비행기 타실 때 이 관제탑이라는 것이 있죠. 비행기들이 내리고 또 이륙하고 할 때 이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비행기들이 그 교통의 어떤 피해서 착륙하고 또 이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제탑의 지시에 따르는 게 절대적입니다. 근데 내가 비행기를 운전한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관제탑의 지시를 어기고 난 이렇게 하겠어 라고 착륙을 하거나 이륙을 한다면 그야말로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그 설교에 이것을 인용하신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신 건데요. 오늘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 기도라는 것은 뭐 너무나 어떻게 보면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있게 다뤄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기도하면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오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그냥 내가 원하는 요구를 갖다가 그냥 던져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요구에 하나님은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셔야 된다라는 오해를 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적인 기도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예를 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다 뜻이 있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려고 하고,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계산을 하시고 다 인도하시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표현이 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입장에서 답답하신 거죠. 네가 비켜야 되는데
네가 내 명령에 따라야 되는데 막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지시하고 해달라고 때를 쓰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어떤 바람대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방대한 주제를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올바른 기도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기도의 내용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과연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빌립보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빌립보 말씀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신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고 또 성도들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고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인데요.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사도 바울처럼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자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기도를 할 때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것은 어떤 모델로 삼아서 배우는 게 중요하죠. 이 사람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너무 좋은 거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본받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데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잘 우리가 좀 숙지하고 그 내용대로 정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결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의 이제 내용을 소개하겠다는 것이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게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데요. 뭐를 위해서 기도했냐면 사랑이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더 풍성해지도록. 물론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필요한 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요. 핍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걸 위해서도 기도했겠죠. 그러다 지금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내가 기도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풍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자기의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를 이렇게 붙잡아야 되겠는데요. 뭐냐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뭘까? 로맨스 소설 많이 읽고 세상이 얘기하는 사랑을 더 많이 알라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닌 것이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짐작하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함이 담겨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지식과 총명으로 그랬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지식과 총명으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참 놀라운 원리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깨달으면, 뭐 알아야 사랑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으면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도 우리의 한계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사랑이 내 가슴을 변화시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보시면요, 이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도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요, 뭐를 구했냐면 역시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 가슴에 분명하게 뭐 지식적으로 또 어떤 감동적으로 깨달아져서 그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건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인가요? 새벽 기도 때 제가 새벽 기도 설교를 하면서 나누는데, 제가 이번 주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의 강연을 하나 들었는데 너무 이렇게 아주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 강연을 봤냐면 썸네일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 썸네일에 그 유튜브 동영상을 소개하는 썸네일이 눈에 팍 들어왔는데요, 그 썸네일의 그 타이틀이 뭐였냐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무례한가 라는 썸네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무례한가? 생각해보니까 무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봐야 되겠다 싶어서 봤습니다. 근데 아주 그 목사님께서 아주 강연을 잘 하셨는데 핵심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요.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얘기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뭐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랑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기억나실 거예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 진짜 그 속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무례하지 않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근데 무례하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무례하다면, 뭐 무례하다는 건 그거죠. 함부로 말하고 남 무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그런 것이 무례한 것이죠. 근데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이 목사님의 그 논리대로 하자면, 논리가 아니죠. 그 목사님의 성경에 대한 설명대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우리 속에 아직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해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타인에 대해서도 무례한 것이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너 부정적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죄인이고 원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가 응석 부리고 어린아이 같아도 다 받아주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변화되고 또 이웃을 향해서도 무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기도해야 되겠는데요, 다른 것보다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서 그 사랑이 충만하게 내 속에 넘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보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게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 선한 것을 분별해서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중에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순결한 것만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굉장히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별력을. 선한 것을 분별하는, 무엇이 선한 것인지, 그 반대도 똑같은 것이죠. 무엇이 선하지 않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갖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는데요, 정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사실 이걸 분별해야지만 우리가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 여기 진실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저는 이거를 좀 순수한, 순결한으로 번역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순수한 사람, 아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순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흠없고 순결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순결한 사람도 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순결하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분별력도 없이 맹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이니까 착해야 돼.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을 분별하고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서 분명히 선한 것을 알기 때문에 선한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케냐에서 사역할 때 저희 교회에 이제 출석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안 다니다 이제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초보인 거죠. 교회 생활을 안 했던 초보인데, 하루는 이제 신방을 갔던 것 같아요.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다 말고 이제 여성도님, 부부니까 여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도 이렇게 재미없는 농담? 근데 표정을 보니까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 화장실은 아니래도 목사는 굉장히 선량하고 완벽한 사람으로 그분이 이해를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순진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뭔가 크게 잘못 아신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쁜 목사 만나면요, 그루밍 당하고요, 나쁜 길로 갑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예. 좋은 목회자도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느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인지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그래야 오히려 내가 순수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죠. 분별력도 없이 그냥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귀가 얇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 사족을 좀 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면 칼을 뽑아서 모든 것을 다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각을 세운다, 이런 거로 사람을 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사람은 다 부족하지만 이 부분이 훌륭하구나, 이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이 좋구나 생각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해주는, 아까 우리가 사랑 얘기했죠. 그걸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진짜 분별력인 것이죠.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선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 제가 몇 번 드렸는데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하면요, 누구나 다 비판받을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다 죄인이니까. 그렇게 분별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그것까지도 다 품어줄 수 있는, 그러나 장단점이나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고 그런 부분은 잘 가슴에 우리가 담아두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이 없어서 이단에게도 끌려가고요. 이 분별력이 없어서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잘 분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주를 위해서 물러서서는 안 될 것에는 물러서고, 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는 괜히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나 분별이 있겠습니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에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기도의 제목 가운데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 표가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했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가득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도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일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의의 열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착한 삶, 선한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정말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은 달로, 저 사람은 정말 삶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 같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결단하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면서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도 좀 소개하겠습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좀 변화가 됐어요. 그냥 척하지 않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겉으로 척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또 사람 눈치 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의의 행실을 행한다고 그러니까 좀 눈치 보고 그게 아니고 외식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의 속부터 바뀌어서 변화되어서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 가지 소원을 이야기해 주면 들어주겠다. 근데 제가 보니까 서양이나 동양이나 나라는 달라도 이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나라별로. 그래서 세 가지 소원을 얘기했는데 잘못 얘기해가지고 오히려 패가망신하는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 나라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 뭐 중동 지방 나라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만약에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면 뭐를 원하시겠습니까? 딱 세 가지만 뽑으라면. 예. 그래서 오늘 바울의 기도 세 가지를 들으셨으니까 세 가지를 원하시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예.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매일같이 드리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물론 저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용할 양식 구해야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에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몸이 아픈데 기도해야죠. 야고보서에서도 의인의 기도는 뭐 병자를 낫게 하고 하는데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직장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기도에도 좀 수준이 있죠. 그리고 그것만 기도하지 말고 더 중요한 기도를 해야 그래야 정말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어느 날 전화가 딱 와요. 저도 저희 애들하고 떨어져 사는데 저희 집 뭐 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딱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받았더니 아빠 1,000불만 보내줘. 그리고 딱 끊어요. 그러면 뭐지? 별로 기분이 썩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예. 최소한 전화해서 안부도 묻고 사는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주 힘들게 아빠 그런데 이 1,000불이 좀 필요해.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 할 텐데 그냥 딱 전화 딱 해가지고 자기 필요한 것만 딱 얘기하고 딱 끊어버려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됐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내가 원하는 거 그것도 보면은 그냥 우리의 어떤 삶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들 그냥 얘기하고 그거로 하나님과 교제 끝이라고 한다면 그건 기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둘째가 전화를 딱 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일로 내가 섬기기로 했어요. 딱 그런 얘기하면 그래 장하다. 아빠 응원해. 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하나님 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하실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저 원수 같은 사람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내용이 참 되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 제가 라스베가스 가는데 한 번에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것도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 거 말고 기도 내용이 좀 이렇게 좋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본문을 바쳤습니까? 올해 우리 표가 뭡니까? 빌립보스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자는 거 아닙니까? 좀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오늘 기도의 내용이 그러잖아요. 사랑으로 충만하고 정말 사랑으로 분별력이 있고 또 의의 행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삶에도 은혜와 축복이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양복은 이렇게 제가 그럴싸하게 입었는데요. 속에는 썩어서 냄새가 난다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어요. 뭐 겉에 그럴싸한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속사람이 엉망인데 속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더 성숙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동안 결단하고 살아갈 때 삶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기도에 열심 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